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예.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모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선한 뜻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나이다. 오늘도 진리가 펼쳐지고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잠시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4장을 시작할 때 조금 너무 얕보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율법은 직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후함도 없느니라는 이 말씀에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더 짚어봐야 될 것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이해할 수 있는데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도 오해를 주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바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부분입니다. 자, 은혜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은혜가 아니더라도 사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주시면 하면 되잖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 자체로 불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는 것처럼 오늘 또 낮에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그 소위 우리 불신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과 그 멀어져 있고 하나님 은혜 떨어져 있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할까? 이제 저런 그 세상의 환난이나 고통을 겪으면 이제 자기들이 섬기던 걸 버리고 하나님께 올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것에 더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기에 오히려 뭐가 부족한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질문을 했을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는 이미 이게 연락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로 나아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여전히 막혀 있는 걸 보게 되면 그 다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디까지 갔느냐? 자기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결국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서 더 자기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결국은 율법에 오히려 없는 것을 더하게 되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자기 부모에게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할 때 그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 받으려고 했겠어요? 은혜를 자기 생각에 은혜를 받으려고 했겠어요? 은혜를 더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므로 은혜에 속한다 하는 요 표현이 주는 거는 정확히는 자기가 지금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복을 받겠다, 선물을 받겠다 하는 그 생각이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서 더 빠져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때 왔을 때에는 그보다 더 심해졌던 것이죠. 결국은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었고, 주님이 마지막에는 조상들의 몫을 다 채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바를 다 행하고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신앙이라는 거, 세상 말로는 종교라고 하고 우리한테는 믿음이 되는데, 근데 이 믿음이란 말도 우리는 신앙과 믿음과 뭐 이게 구별이 없이 우리는 그냥 다 하나로 써요. 우리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진정한 종교로서 우리의 신앙을 두고서 그냥 그렇게 써버리는 거지. 성경이 지금 가르치는 대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하는 이런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공짜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선물이다. 그래서 이걸 바로 어디로 연결하냐 하게 되면은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여기로 바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풀어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을 보이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게 되면은 거만해서 자기 그 공로인 줄 안다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자기가 인정받는 게 싫어서 하나님은 굳이 또 자기가 은혜로운 분량을 나타내려고 그걸 거부한다는 이런 식의 풀이를 했다고. 근데 그까지는 뭐 우리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는데 문제는 그 결과가 문제지요. 그 결과가 뭐냐 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요렇게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풀어버렸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도 없다는 이런 말을 구절은 불신자들에 해당되는 것인 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로마서는 이미 이걸 지나면 우리가 본 것처럼 5장과 6장을 거치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거하게는요 그럴 수 없는 은혜로 풀어갔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단지 사전적인 의미에서 풀어낸 걸 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맞춰가지고 사실은 이 귀중한 은사를 정말 하나님께 욕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실제로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그 말도 우리에게는 사실 안 들어와요. 그게 들어왔으면 지금 우리 신앙이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었어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지혜가 있어 내가 미리 처음부터 준비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이해했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보여가지고 그냥 입을 닫고 참았던 게 결국은 이런 깨달음을 갖고 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번 시편 32편을 굳이 풀었잖아요. 그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시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라고 했을 때 시편 32편은 도리어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라는 그 표현을 갖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무엇을 기도한 것이냐?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이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어떤 고해성사 같은 걸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므로 나를 여기서 건지소서 주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지. 사실은 이거는 새로 따로 시간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걸 이미 풀어버렸어요. 마지막에. 이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은혜를 얻어야 될 사람이 그 길을 잘못 가는 것에서 악을 많이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악은 고난이니까, 고통이니까, 고통을 더하는 일을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두고 육체의 예쁨만 찾는 이런 일들이 이 악한 행위가 되는 거지요. 이 악을, 그러니까 죄의 악을 더한다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죄악에 죄악을 더한다 그러고.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이 어디서 있었느냐? 바로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 근데 그것을 사무엘이 싫어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시절 동안에. 그러면 결국 자기들에게 왕이 있고 군대가 있으면 저걸 막아줄 거라는 계산을 하니까 이제 그 요구를 한 거지.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저들의 왕인데 내가 이미 저들을 지켰고 건졌는데 저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이런 식으로 섬기고 이런 식으로 믿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저들에게는 안 맞는 옷이 되어버린 거지. 그러므로 그게 악이 되는 이유가 그걸로 자기들은 그것만 있으면은 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은 사울을 찾아서 그들의 왕으로 세울 때에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생각지 못하고 너희나 너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다 망할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밀베는 때 네가 아니냐 하면서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했어요. 비가 오지 않는 시절에. 그럴 때 그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라고 자기들이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깨닫게 해주려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보이잖아요. 지금 죄를 짓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비를 내리셔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던 거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 왕이나 너희도 살 거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존대서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되면 너희를 구하려는 왕과 너희가 다 같이 망한다 하면서 거기에 더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성경도 우리 많이 쓰여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은 범죄다 하고서 계속 그 기도만 열심히 하게 하는 그걸 다 연결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너희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도록 할 거라고. 이게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떠나지 마시고. 이사야가 63장에서 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뭐냐 하게 되면 돌아오시옵소서. 뭐예요? 이 백성을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구속자 다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살게 해달라고. 이사야 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되네요. 하나님하고 외치는 거예요. 가르쳐다 이 백성을 돌이켜 달라는 소리지요. 그러므로 그 백성들을 악에서 구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선한 길로 돌이키도록 하는 그 사명을 얻은 사람들이 선지자였고, 그 사명을 맡았으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이 만들어졌고 선지자가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시는 받는 자는 복이 있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조상들이 얻은 그 은혜를 두고 한 소리였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 계신다. 결국은 돌이키게 하셔서 구하신 거예요. 그냥 부르짖으니까 얘가 나한테 막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에서 그렇게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악인이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바로 앞에 설 때까지는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시간을 계속 가졌잖아요. 단지 거기서 쥐 하면서 차원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시편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고. 악에 빠지지 않게 그 스스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을 행하리 가면서 주인의 여자를 거부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는 것은 이런 은혜를 얻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소시의 죄를 기억지 마시고 나의 죄를 인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는 그 시편 25편의 기도처럼 그게 바로 시편 32편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면 5절에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한 자는 의롭다시니를 할 때는 이 일이라는 의미 자체가 여기서는 바로 율법의 할례를 일단 두고 한 이야기예요. 이런 것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받는 일이 있다는 것이었고, 또한 이것을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하는 것은 누구예요? 본인들이죠.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이만한테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보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그래서 율법은 진노로 이루게 하나니 이걸 보여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저들은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라고 거기에 삭슬 기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어도 보지도 아니하셨고 듣지도 아니하셨어요. 이 문제를 따지고 있는 거지요. 자,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은혜가 있어졌던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이 성경을 열심히 적어놨더니 저 성경이 저기 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걸 보지를 못하네. 지금 이거 좀 더 부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주일날 오후 시간 하여튼 이 저녁을 준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자, 이제 설명으로 제가 들어갈게요. 자, 어서 오세요. 지금 로마서 4장 오늘은 16절을 지금 짚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오해를 우리가 풀고 가야 되겠다고. 뭐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굳이 이렇게 표현이 나오게 된 이유, 은혜에 속해야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실은 그 앞에 9절에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14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해진, 약속에 문제가 있지요. 그렇죠? 문제는 지금 이 유대인들과의 사이에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할 때는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그 성전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고 안식일 지키며 살아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 후손으로서 받을 약속을 두고서. 그치요? 본질적으로 그게 지금 현재 로마서가 다루는 구원의 문제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바로 12절부터 보게 되면은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좇는 자들이더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해서 궁극적으로 문제는 이 후손들이 바라는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것, 구원에 참여하는 그 문제를 두고 지금 바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문제는 은혜라는 표현은 왜 나오겠어요?
여기 참여하는 걸로 은혜를 말을 쓴 거예요. 이제 그 성경에 비슷한 말이 많이 있죠. 자비, 은혜, 또는 인자, 진실, 긍휼,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은혜라는 표현하고 인자라는 표현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오늘 사실 열심히 제가 뒤져서 봤어요. 은혜는 언제 쓰이느냐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내셨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그 사건 자체는 은혜에 속해요. 그런데 그런 은혜에 이르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인자하심이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보석들까지 다 내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가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는 인자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거는 은혜라고 써요.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오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빠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간 이 모든 가정들은 은혜에 속해요. 아시겠지요? 네. 그 이스라엘 그리고 신명기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지요. 우리 출애굽기 잠깐 한번 볼까요? 20장. 자,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이 질투도 우리가 같은 그런 질투 시기심으로 보시면 안 되겠어요. 진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질투가 뭐 하느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그 다음 나를 사랑하고는 뭐지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에게 뭘 베풀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을 얻는 거, 혹은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거, 죄에서 용서를 받는 거, 구체적인 어떤 그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는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우리 바라는 건 이거지요. 우리 소위 말하는 추상적인 언어로서 값없이 준다는 이런 어떤 의미를 그래도 굳이 붙이는 거예요. 값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은혜는 추상적이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사실 신앙의 초기부터 은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요즘은 자주 못 보는데 한 지나간 세월 동안에 흔히 보게 되면 그 전철 안에서나 혹은 길바닥에서 그 구걸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참 동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 냈다고
같이 울어주면 그 사람이 고맙다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장사 안 되니까 재수없다 가라 그럴 거예요. 근데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면 동전 하나 딱 던지고 가면은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그럴 거예요. 자비롭다는 것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구원이 가야 자비로운 거예요. 은혜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쓴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은혜를 얻었어요? 주여 하는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왜 약속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어요? 자신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그 본을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요. 사사기에도 있고 룻기에 특별히 룻이 나가서 자기의 그 시모를 위해서 어느 밭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 주워 가지고 이제 먹을 걸 준비하려고 하지요, 양식을. 근데 그때 쓰는 표현이 내가 누구에게나 어느 밭에 나가서 은혜를 입거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밭에 떨어진 곡식 하나 주워 오는 것도 그것도 은혜에 속해요. 그 허락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구제나 그다음에 실제로 베푸는 이런 것들, 그렇죠.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뭐가 되냐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비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그 뭐라 그러나 이제 은혜를 입도록 주신 도움을 가리켜요. 좀 정리가 되세요? 네. 그러므로 은혜에 속한다는 로마서 4장에서 은혜의 이 약속, 그러니까 후사가 되는 거, 약속이죠.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뭐가 되겠어요? 이 구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되기 위해서 말로만 혈통으로 그런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는 것처럼 나사로가 그런 것처럼 부자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 틀림없이 육신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사람은 나사로였다. 그러므로 은혜에 속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이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구원에 들기 위해서. 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걸 받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이 진노를 받았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조상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제단을 쌓았고 율법에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켰고 난지 8일반에 할례를 받았고 심지어는 사마리아인하고 구분하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살았는데 결국 그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도다. 그 모든 게 다 악이 되고요. 악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 아침에 제가 요 구별을 어느 정도 했어요. 죄라는 것은 불법의 문제다. 그냥 우리가 나쁜 짓 한 거, 우리는 통상적으로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요. 이제 이미 다 죄를 짓고 지금은 구원의 문제를 두고서 이제 따지는 문제거든요. 악에서 구하소서는 사실은 불신자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연락되도록 할 수 있는 그 은사가 필요한 거지요. 근데 죄는 불법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더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려서 보지 못하시게 한 거다.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진실하심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좇아서 정말로 죄를 모르면 깨닫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 수 있는 것을 천천만만으로 할까로 가는 거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죄에 악을 더하는 거지요. 결국은 재앙이 더해지는 거지요. 왜냐하게 되면 더 큰 죄를 짓게 돼 있고 하나님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바라는 이 우상까지 섬기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하고의 차이를 극렬히 구분하는 것은 딱 여기에요. 저 말 못하는 우상이라. 우상은 말을 못한다. 교훈을 못한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교훈을 주실 수 있다고.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못하시면은 우리를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분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마음에 심김과 그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며 살지는 않을 거라. 사실 악에서 구하소서는요 우리에게 처절한 기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악에 빠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인 자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거기서 그냥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벗어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매일 거기에 빠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가 되어가지고 우리 지금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즉 정말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만드신 거지. 여기에 이걸 외식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걸 안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게 외식이지. 아유 주여. 그러면 이제 흐름에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네요, 그지요? 네. 그 이사야에 보게 되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를 여기지 않는 빚을 여기기에는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거지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었다면 연락이 됐겠지요. 이렇게 안 했겠지요.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지 아니했을 거라고. 그러므로 이제 요 말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는 표현은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속한 자,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요 표현이죠, 그지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행하다가 결국 못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믿기만 하고 있는 사는 이 말을 표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은혜 받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주심을 받은 자,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있잖아요. 결국은 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되는 길은 이 할례나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약속을 굳게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이 은혜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명을 딱 빼버리고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지요. 속은 거지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님을 스스로 믿으니 하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라.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럼 중요한 건 답은 뭐예요? 할례가 유익하도록 하자는 거지요. 그치요? 유대인의 이익을 그대로 가지자. 그래서 3장 1절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 하면서 나왔잖아요. 범사의 마음이 첫째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건 모른다.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이 여기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약속이라 하고 은혜라 하고 믿음이라 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은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이어서 그 다음 우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정리가 되셨죠? 네. 주여.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요 구절을 요걸 그냥 또 띄어서 적용시키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뭘 만들었냐를 봐야 되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을 인합니다.
그가 백성에 대하여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한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로 확신하였으니. 이런 아브라함에게서 어디 이런 걸 우리가 보지요? 로마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 줄로 우리가 알지만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서 이게 보였어요? 혹시 창세기 볼 때 이런 게 막 눈에 줄줄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웃었잖아요. 이게 하나도 이렇게 되니까 주로 이제 자유주의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비평을 하잖아요. 바울은 성경을 지멋대로 갖다 쓴다고. 마치 바울이 혼자 해석을 해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또 바울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또 신령한 것 하면서 소위 말하는 지금 절대 없어져야 될 신학 중에 하나 언약 신학입니다. 그거는 전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이 뭐 했냐게 되면은 그때 그 당시에 지금 같은 기독론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이 뭡니까? 교리도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걸로 당을 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을 행한 것은 그런 교리와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의 목숨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로마서에서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라는 이 유대인들이 그런 고백을 안 하고 살았습니까?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노니라 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 한 분이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은 어떤 고백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교리가 만들어질 때는 이단들이 존재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적어도 저거는 아니다라는 지적에서는 굉장히 유익하고 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보내는 것은 아니었어요.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성경에 어디서든지 삼위일체를 풀어서 이해하고 천국 오라는 말씀이 없어요. 삼위일체 신앙은 혹시라도 누가 오해할까 미리 말했는데 신앙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잘못되면 모든 신앙이 무너져요. 그렇지만 그 고백 하나가 구원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어떻게 교리를 얻었고 지켰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은혜에 속할 수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이 사람들 보고 배워야 되지요.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도 변치 않고 있었던 게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브라함에서 왜 이걸 보여주시는 창세기가 그건 아브라함이 몇 살 때까지예요? 200살이 넘도록 산 그 기간을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 몇 가지가 거기 연결되어 있는데 롯과의 다툼에서 롯에게 모든 걸 사실은 양보했지요.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또 다시 언약을 세워요. 그렇지요? 그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세우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걸 사실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주시는 응답이었죠.
잘했다고 하신 것이었죠. 소돔 왕에게 대한 태도. 나중에 네가 네 입으로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했다 할까 너 거는 실한개도 안 가지겠다 하는 그 믿음. 거기서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또 다시 언약으로 세워주셨지요. 근데 그 표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제 의로 여기시고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 의로 여기시고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는 거기서 이미 세우신 것이 이제 세우신 것이 아니고 바로 아까도 말한 창세기 12장에서 세우는 언약을 다시 그에게 보증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건 복이었어요. 그건 이미 은혜였어요. 내 자손이 하늘 별까지 되는 건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걸 의로 여기시네. 우리 의로 여기시는 받는 사람의 행복이란 결국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선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단어의 뜻을 가지고 다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하니까 엉뚱한 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결국은 99세 때에 보여주신 건 뭐지요? 그때까지도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자기 자손에 대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믿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로 볼 것 같으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그게 사실 흔들렸던 거거든요. 왜 그러냐게 되면 99세 때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야 할 때는 속으로 웃으면서 나도 늙었고 내도 늙었는데 우리가 무슨 자식이 있으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때는 미리 처음에 이 말씀부터 시작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근데 요거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속합니다. 왜냐? 마치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나 그들의 왕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때 할례의 언약을 세우시면서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것이었지요. 그런 것을 오히려 여기 볼 때에 흔들림이 오히려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안 따지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오히려 그건 굳세게 세워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100세나 되어도 변함없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신앙을 보이고 살았어요. 우리가 롯을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듣잖아요. 그치요? 롯이 의인인 걸 뭐로 봐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몇 가지나 나오는데 롯은 보여주신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소돔 성 문에서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에게 왔던 그 천사들이 갔을 때 그들을 나그네로 보면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내 주여 우리 집에 머무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들과 손잡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분명하게 더해주신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어요. 너희도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신약이 우리에게 사랑을 배워주신 것은 우리도 생명을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지 않느냐. 이렇게 사랑하시니 우리도 우리 생명을 내어주는 게 마땅하다. 그 뭘 말한 거였어요? 구제를 말한 거였잖아요. 참 우리는 믿음을 우리 세상에 가진 종교적인 데서 찾은 거예요. 그죠? 단지 신에 대한 태도, 신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대로 제가 제목을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대로 하고 싶어요. 뭐냐? 설교 제목 잡아놓은 거. 사람보다 중요한 신은 없다.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신을 위한 희생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드온이 그 바알 우상을 깨뜨렸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아버지한테 아들 내놓으라 그랬죠?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왜 바알을 위해서 싸우냐고.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우리 아들 처리할 거 아니야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물러갔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그 종교라는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을 얼마나 희생을 합니까? 우리도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순교를 이해하고 살고 그걸 자랑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말이 뭡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사실 필요가 없고 또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 성령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게 그게 복음이었잖아요. 하나님도 시편 50편에서 이스라엘 제사로나 언약한 자를 부르라 하시면서 내가 제물로는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천산의 생축이 내 거다. 배고파도 네 거는 안 먹는다고. 오직 악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악을 행하고 사느냐고. 너들하고 상관없는 거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거라고. 그러므로 단지 신이 자기 혼자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치 세상을 그렇게 자기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늘 또 신앙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하나님 앞에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충성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상 주고 그거 아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로 우리가 지금 정말 교리에 위배되는 신앙을 가르쳤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해놓고 그러므로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니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삭을 그 바친 데까지 가서 다 모든 것이 풀어지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신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을 붙잡고 비록 자기 마음 속에는 나중에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도 그 이스마엘에게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거기에 두고서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를 않았어. 여전히 의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왜 나왔어요? 결국은 16절에서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하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를 지금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보여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 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냐 했을 때 한번 따져보실까요?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표현이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15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제게 의뢰이시고, 창세기 15장에서 소돔왕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주름 같은가 사라의 태 주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시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하는 그 과정이 100세나 되어서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되었던 거예요? 평생의 삶이었지요. 하나님께 영광은 어떻게 돌렸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에게 의뢰 주신 것들이 많지요. 바로 소돔 왕의 사건, 바로 자기 집에 사람들 데리고 가서 소돔 성에서 잡혀간 사람들 다 구해오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지요. 그리고 100세나 되어서 이삭을 얻은 것도 영광을 돌린 거고, 그리고 블레셋 왕이 오히려 찾아와서 군대 장관하고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걸 봤다 하면서, 그게 브엘세바죠? 언약의 우물. 거기서 서로 우리 침범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큰 거, 출애굽. 아브라함이 돌린 영광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그 고통을 돌아보실 때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로마서 11장이 밝히기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하고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을 입은 자라고, 아직도 이걸 이스라엘에 남겨주고 있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는 표현은, 그 감사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시편 56편에서 보여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 내 원수가 물러갑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서원이냐 하게 되면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굉장히 두려웠거든, 힘들었거든. 근데 스스로 그 믿음을 택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리라면서 하나님 의지했거든.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소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그냥 주여 내가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면 내가 이걸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며 참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드리는 감사. 하나님과 미리 봉투를 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조건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하는 거하고 질이 다른 겁니다. 지금도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므로 이것을 제게 이루기 신한 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이 언약을 또 세우지요. 그냥 우리가 자손에 대한 축복을 보게 되면은 그게 몇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마다 새로 세워진 거냐? 앞에가 폐양 아니라. 왜냐? 이제 여기서 이걸 설명하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일과의 관계에서 정확히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마귀가 뭐 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욥과 같은 이도 대적을 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것은 이거는 사단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했을 때에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셔요? 내가 쫓으라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시면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시면서. 우리 생각에는 그거 좀 너무 하신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도 이스마엘 어쨌든 아브라함의 핏줄은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여종하고 둘이서 쫓겨나기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세상 말로 이게 우리가 인정이 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다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마엘이 약속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게 되거든요. 처음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하셨을 때, 내 씨로 하면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라 했을 때는 사라를 두고 하신 이야기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베레스가 벗개를 붙잡은 것은 그 벗개가 다칠까 봐 붙잡은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베레스 구사를 하셔야 됐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말하지를 못합니다.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악하다면서 어떻게 성경을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변치 않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셨고, 그러므로 오히려 백세에 자식을 주는 데까지 가셨잖아요. 사단이 이걸 왜 그냥 두겠어요? 왜냐하게 되면 예수님 제자들이라도 잡히시는 날밤까지 하늘이나 누가 더 높으냐고 싸우는 것을 사단이 두지를 못해서 밀가루 타려고 청구를 해가지고 결국 그날 밤에 베드로가 나는 주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데까지 갔잖아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둘이 다니고 있어요. 하늘에 쫓겨났어도. 우리한테는 없다고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생기고 요백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는 사건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만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에게 해방할 거리가 없겠기 때문에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년 죽으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에게 쫓기는까지 나오는 거지요. 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같은 죄를 짓고 그게 하나님 용서를 받는 게 말이 돼요? 아직도 내 머리가 이해를 다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했다고. 사단, 그게 말이 되냐고. 당연히 나오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다윗은 사함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보여주셔야 되지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들이 이제 아기가 죽는 것과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이런 모든 고난이까지 이어지는 거죠. 결국 그것은 그냥 형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사건에서 다윗은 이러므로 거기서도 상을 받는 게 맞다. 바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1050편에서 그것 때문에 회개의 부르짖음을 할 때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냐면서 주의 자비로 내 죄를 맑게 씻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보는 대로는 사단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단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지?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들 자격이 없습니다가 고소가 됐을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얻을 만하다고 증거를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보이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이게 되는데 결국 모리아 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가지요. 가서 종들은 밑에 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서 묶어가지고 장작위에 놓고 죽이려고 한 데까지 갔습니다. 자, 요 해석을 히브리서가 11장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거기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약속을 받은 자로되 아시겠죠? 네.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 한 사람으로만 될 거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이삭을 바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약속이 깨지잖아요. 제가 여기 조금 풀이를 더 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될까요? 이삭을 죽인 다음에 다시 아들을 주시면 어떨까요? 믿음을 보시고 봐라 이 자식도 갖다 바친다. 그래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지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쫓으면서 이삭 한 사람을 될 거야. 이삭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믿음을 찾아봅시다. 이삭 한 사람으로 하늘의 별과 같은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이거 여기도 거짓말이 없었겠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믿으면. 그럼 이제 무슨 믿음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이삭이 없으면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은 죽어도 있어야 된다는 게 믿음이지. 그럼 뭐지요? 하나님은 도로 살리실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치라 하시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해놓고 이삭으로 되리라 하셔놓고 이삭을 바치라 하십니다. 이건 오히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거다. 믿으니까. 그래서 바로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 아주 정확한 해석이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알았지요. 그런데 결국 이런 믿음을 누가 배워주셨어요? 바로 100세나 될 때까지 할례의 약속까지 주시면서 너는 내 앞에 가야 완전하라는 저는 하나님이라 깨우쳐 주시면서 명년 이맘때 아들이라 있으리라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아브라함 믿음을 확증하시면서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 그러므로 의로우시다는 것은 선언이 아니고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이미 구원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사 가지고는 약하다. 제물로는 안 된다. 목사님, 예. 아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거하고 은혜라는 단어하고 일맥상통 같은 겁니다. 그쵸? 예. 맞아. 예.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사와 예물과 상관없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자. 바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왜? 율법은 죄를 사하지를 못했으니까.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자. 이 표현이 4장 15절이 된 거지요. 그리고 이제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인데 왜 이걸 기록을 했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도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예수 부활 할렐루야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나타나지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미 배우셨지요. 지난번에도 배웠고 고난과 부활에서 중요한 거.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의미가 없다고 배웠지요. 그 고난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걸 부탁하시면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의 본이 되신 것.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뭘 본받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려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위를 하노니 하는 그 사도 바울처럼 결국 그 예수님의 부활을 좇는 신앙이 일찍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신앙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사랑하자. 이 교훈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걸로 참음이 되게 할 것이고 이걸로 하나님을 바라봄이 되게 할 것이고 이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 이미 사실은 마치 그 인디안들이 그런 거잖아. 코 숨 쉬는 게 이게 영혼을 쉬는 거라는데 그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어떤 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를 이미 힘입어 살고 있느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에서 사실은 살고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대해서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참으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래 참으라 하고 상관 누가 누구이든지 악을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 안에서 주신 겁니다.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믿음을 위해서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직도 다 배우지 못한 것 하나가 뭐냐? 왜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를 늘 하셨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조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바로 사무엘이 하는 데서 예수님도 눈물로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경외하심이나 들으심 얻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잡히시던 날 밤에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하나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냥 그 기도하도록 도와주신 거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구해주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해준 게 아니었어요. 천사가 오직 그 기도의 힘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답하신 응답이 뭡니까? 이제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을 자기 왔다 하시면서 다 가신 것이었지. 뭐 미리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사는데 이번 주일 설교에서 그 말을 이미 했어요. 지난주에는. 사실은 오늘 했네. 여러분 주기도문도 기도지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마쳐야 되겠어요? 응답을 얻어야 되겠어요? 얻어야 되지요? 그 응답은 겨우 예수님을 믿는 거로 응답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 사실은
나를 믿으라고 지금 그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응답으로 얻지 못하는 기도는 경건에서 빠집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살아나셨고 율법이 없는 산 제사가 드려진 이 은혜의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믿는 게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려 율법의 약한 것에 두지 않으시고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에 두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후손의 약속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진노를 이루는 곳에 있나이까? 은혜를 얻는 곳에 있나이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간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그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을 좇아 사는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 영원한 의로움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언제는 할렐루야가 막 나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예. 평안하세요. 예.